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고 심판하고 징벌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아요.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뜻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백성들은 나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품을 계속 뿌리치고 외면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끔 내버려 두면서까지도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됨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심판하고 경고하고 징벌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무지한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지? 근데 55장 1절에 너희들은 목마르잖아. 너희들의 목마름이 해결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계속 이 우상 쫓아다니고 저 우상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던지고 그렇게 너희들 달려봤지만 너희들 목마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용서해 주리라, 내가 위로해 주리라, 내가 축복하리라. 이것이 40장부터는 계속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오늘 이사야 55장 바라봤더니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와라. 돈이 없어도 오라. 와서 먹어라. 돈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목마른 사람들에 대한 그 갈증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계속 그들은 열심히 살고 달려가지만은 계속 목말라.
그러니까 너희들 나름 살아봤지만 주머니 돈 떨어졌지? 나름 열심히 살아봤지만 너희들 부자 되지 못했지? 여전히 가난할 짝이 없지? 그러나 괜찮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가난해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럼 값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2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이제까지 너희들이 헛수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헛수고 열심히 살았지만 헛수고.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여러분 복이 뭔지 알아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아멘. 들어라. 뭘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들어라.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듣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도 안 들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배에 나왔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요. 목사가 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 자리는 왔는데 안 들어. 참 아이러니컬하죠. 성전에 온다는 것은 들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데 들으려고 안 와요. 들으려고 하나? 주일날 점심 밥 먹으러 온다니까요. 주일날 점심 밥 먹으러 온다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요? 사람 만나려고 온다니까. 사람 만나려고. 내 눈에도 보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거 속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와야 되는데, 아니 교회까지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저는 주일날 기쁘기도 하지만 전 주일날 많이 울어요. 안타까운 영혼들이 눈에 보여서 울어요. 제가 주일날 거의 늦게까지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얼굴 떠올리면서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 55장에서는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왜 들으라고 그럴까요? 왜?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듣기를, 좋은 것을 가지는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니까. 성전까지 와서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바깥에서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성전까지 왔으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예배에 왔으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하는 거 내 눈에 보이거든요.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찾아보는 거 내 눈에 보인다고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핸드폰 뒤적거리고 있는 거 내가 보인다고요. 핸드폰으로 말씀 전하는 거 내가 본다니까요. 저 사람이 이제 말씀을 핸드폰으로 요약하는구나, 전하는구나. 다르다니까요. 내 눈에 보일 때. 그러면 내가 이해한다고요. 아, 말씀을 정리하는구나, 요약하는구나, 누군가 보내주기 위해 요약하는구나. 그런데 딴짓하는 거 다 눈에 보인다는 거. 지난주도 예배 시간에 와서도 안 듣는다니까요. 듣기만 하면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데,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데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안 기울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빨리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한 1장부터 39장인데 40장부터는 하나님은 계속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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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게로 와서 들어라, 내게로 와서 들어라. 하나님은 계속 들어라, 들어라, 내게로 와서 들어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계속 귀를 막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요. 안 들어. 그렇게 책망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엄청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안 들어, 귀를 기울이지 않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핸드폰에다가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그 사람 불러다가 너 지금 무슨 말씀 들었는데 물어보잖아요. 말 못한다니까요. 왜? 귀를 막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못 들어요. 영적인 귀가 닫혔기 때문에 못 들어요. 주님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귀를 안 기울인다니까요. 나에게 와서 들어라. 하나님께 안 온다니까. 성전까지 와서도 내 마음은 핸드폰에 가 있다니까. 성전까지 와서도 딴짓 한다니까, 예배 시간에. 이게요, 이 영적인 이 피폐한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배당은 왔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갔다. 안타까운 거죠. 예배당에는 왔는데 말씀을 들은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나눔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데,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여러분 목자 모임 때 말씀 나눔이 얼마나 그게 여러분 축복인 줄 알아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지금 살기로 맘먹고 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딴 얘기만 하는 겁니다. 목자 모임 때도 말씀 나눔인데 엉뚱한 얘기만 해요. 엉뚱한 얘기만 해. 왜? 들은 것이 없으니까. 들으라잖아. 주님은 들어라. 나에게 와서 들어라.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 영원히 산대잖아.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근데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없다니까. 내 영혼에 관심이 없어. 내 영혼에 관심이 없어. 늘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 육적인 것에만. 오늘 내가 형제 만나니까 좋고, 자매 만나니까 좋고, 먹을 것 있는 것 있으니까 좋고, 서로 얼굴 보니까 좋아. 늘 육으로만 생각을 해. 육으로만 생각하고, 육으로만 말하고, 육으로만 행동을 해. 그러니까 안 들리지. 안 들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 말씀에 좋은 곳 귀를 세우셔야 돼요. 주님께로 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산다니까. 영혼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좋은 것으로 꽉 차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이 귀한데 이 귀한 영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니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물질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밤을 새우고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성경을 안 읽어. 그렇게 기도를 해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해. 내 영혼이 살찌워지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말씀을 안 읽어. 악착같이. 밥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것도 뭐다 간식도 챙겨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무관심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들리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들리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들리죠. 예배당에 와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강조를 해도 보세요. 지금 이 수요 예배에 장로들이 눈에 보이는가, 목자들이 눈에 보이는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직분에 대한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터인데 그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은 헌신자처럼 버려버리고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요. 양다리 걸을 수 있으면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걸을 수 없어가지고 올 수 없어 예배 드리는 분들 말고는 와야 되는데 이거 예배 별로 무관심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안 들으는 거예요? 안 들어. 이 시간에 어디가 밥 먹고 있겠지요. 어디가 딴짓 하고 있겠지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주님은 들으라 하잖아요. 그래야 네 영혼이 산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 성경 말씀 보니까 6절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는 내가 넘어진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라니까요.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입니다. 내가 아픈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입니다. 내가 망하고 안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라고요. 여러분, 잘 되고 번창하고 왕성 창대할 때 그때 주님을 못 만난다니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목마를 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라고요. 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주님을 못 만나면 인생 큰일 납니다. 여러분, 늘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니. 그 때가 그 때가 내 영혼의 목마를 때라고요. 내 영혼이 뭔가 부족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루의 찬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을 못 만나고 엉뚱하게 사람만 만나러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내일도 미래가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 그 만날 만한 때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그 때가 그게 복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날 만한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주님을 만나고 하늘을 바라봐도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의 삶이 풍요롭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만할 때에 주님 찾아라. 주님 찾아라. 주님 찾아라. 주님을 만날 만할 때 주님 찾아. 너 망했어? 거기서 주님 찾아. 너 힘들어? 거기서 주님 찾아. 너 병들었어? 거기서 주님 찾아. 너 넘어졌어? 거기서 주님을 찾으라고. 아멘. 주님은 나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주님은 나를 만날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무관심한 거예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14절.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는 뭐 한다고요? 만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찾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찾았는데 못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만나려고 다 준비해놨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45편을 봐봐요. 시편 145편
18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누구요? 모든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한 사람인데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남들이 바라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차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만나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목마르게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을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을 봅니다. 740조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외쳐도 교만한 사람은 기도 못해요. 왜? 내가 잘난 맛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아멘.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눈 뜨고 보고 계시고 주님이 귀를 열고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전에 오는 이 발걸음,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16절에 바라봤더니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했으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볼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나올 만해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이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슬픔만 가지고 왔는지 기쁨만 가지고 왔는지 억울한 마음 가지고 왔는지 어떤 마음 가지고 왔는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함께하기 때문에 성전에 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예배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복 있는 모습이냐고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여러분들이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7장 7절도 내가 여러분들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열어주신다잖아요. 찾게끔 해주신다잖아요. 구하는 자 얻게 해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같이 한번 읽어. 6절 시작. 주님을 불러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께 기도하라. 아멘. 근데 기도할 때 7절에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회개하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너희 잘못 살은 거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회개하고 오기만 하면 악한 자 그동안 악한 건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동안 악하게 살았더라도 괜찮아.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사랑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든지 죄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어요. 왜 망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든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이놈 주님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생각나는 거 말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의 자비함을, 그분의 긍휼하심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인생이 여러 좋은 곳에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쫓아내면서 복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닫혀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냥 발걸어 넘어뜨린다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 뜻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는 주인공 돼야지. 하나님이 감동돼 가지고, 예?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심판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계속 권고하신단 말이에요. 정 안 되고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그렇게 내치는 거,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게 복이라니까요. 주님을 부르는 게 복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다가 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하다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요? 하나님, 내가 뭐 깨달아야 될 거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면 주님이 은혜 주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약삭빠르게 믿어야 돼요. 약삭빠르게 믿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름길이에요. 지난 주일날 길 설교했죠. 길? 예, 영적인 지름길 가운데 빨리 회개하는 게 영적인 지름길이에요. 내 인생이 잘 되는, 아주 잘 되는 비결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버팅기다가 애들 맞잖아요. 애들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버팅길 때 부모님은 더 때리잖아. 예? 그런데 빨리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으면 때리려고 하다가도 안 때리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애들 4명 키우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요. 애들 4명 키워도요, 빨리 무릎 꿇고 비르는 애는 때리려고 하다가도 안 때린다니까. 근데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막 버팅기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한 대 맞고 또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지혜롭게 믿어야 돼요. 영적인 지름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회개라고요. 회개. 따라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요 말하기가 어려운지, 왜 이렇게 이 말하기가 어렵지? 예?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도요, 잘못됐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구만. 인생을 잘못 살고 있고 잘못했는데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훌륭하게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빨리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주님은 뭐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려고 그분은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복이죠.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잘못해가 주님께 돌아갔다 주님께서 기다렸던 듯이 휘철이 이만큼 준비해놓고 그냥 휘철이 부러지도록 주워 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준비된 회초리로 패지 않았죠? 돌아온 탕자 그냥 동네 어디까지 쫓아가가지고 끌어안으면서 환영했잖아요.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좋은 옷을 입혀라.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히고 그냥 동네 사람 초청을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벌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이게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비 피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또 대한민국 이 좋은 나라가 그 짧은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 안타깝죠. 청주 오송에서 한순간 불과 몇 초라고 그래야 되려나?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물에 잠겨가지고 강둑이 터져가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냐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좋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아멘. 내가 운전하면서도요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찔할 때가.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면 벌써 수십 번 죽었다니까요. 수십 번.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십 번 나는 이미 운전하다가 죽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는 기적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오늘 살다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뒤돌아보고 반드시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던지고 외면한 거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잘못의 생각, 악한 자의 길에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새롭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 55장 6절 7절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불러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불러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불러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은 용서하시리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